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삼키는 그러한 시대였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공의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일어나며 악인이 승승장구하며 의인은 인정받지 못하고 의인은 살아있는지 숨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현실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 내가 변화시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땅을 뒤집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상황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도망가서 너희가 산속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그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의 그 상황의 한가운데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힘은요, 사건을 통해 급격한 전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이뤄서 뭔가를 개혁하면서 그 세상을, 그 나라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을 말하고요, 의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할 때는요, 그 개인 한 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유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타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리들을 향하여 교만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계산하며 폭력과 성공을 신뢰하는 그런 유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존재들을 교만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은요,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모든 개인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을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맞아, 이거는 분명해, 이거는 내가 경험했는데 이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참고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겁니다 라고 자기의 확신 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듣지만 한쪽으로 흘려버립니다. 알았어. 그러나 그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가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지금 잠깐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잠깐 뭐 조언이라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묻는 사람들이에요. 늘 자기 자신이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겉으로는 흔들림 없어 보입니다. 아주 견고하고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단순한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하려는 영적인 태도가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모셨다가 가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리라. 내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조명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의인은 불안한 순간마다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요,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요. 자꾸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요,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타협이라고 그런 물이라고 했잖아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말씀했잖아요. 의인의 형태, 의인의 형태, 그 다음에 교만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이 곧 공동체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은요,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여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여기에도 한 30-40명 모였는데요, 단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설 때 그 한 사람은 공동체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 한 사람은 공동체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섰을 때 그 한 사람은요, 자신의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는데도 공동체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도 올 초에도 말씀드렸던 건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나라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그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다 넣겠다. 그게 없던 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나라의 왕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왕에게 조서를 보내면서 왕에게 법을 좀 세워달라고 말한 것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넣겠다라는 법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유일의 신인데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여라, 왕을 바꿔라,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사자의 굴 앞에서도요, 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나라 왕에게 내가 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믿음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의 믿음은요, 왕의 조서를 바꿨어요. 이간질하던 사람,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그 대제국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섰을 때 그 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나라의 방향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저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봐라. 저 H드은혜교회 저 한 사람 때문에 뭔가 흐름이 바뀌는 것 같구나. 뭔가 사람들이 바뀌는구나. 뭔가 달라지구나. 그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요, 우리 H드은혜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힘은요, 몇몇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의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H드은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요,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공동체의 중심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많아지고 옳은 말, 다 옳은 말들이잖아요.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은데 그렇게 옳은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중심은 그냥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공동체는요, 그냥 조용히 방향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은요, 회의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 결정의 속도를 늦추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은요, 리더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리더이면 더욱더 귀합니다.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저 사람이 좀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요,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은요, 리더일 필요도 없어요. 앞에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바라볼 이유도 없고 누구를 대신에 밀어낼 이유도 없고 나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 공동체는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수의 목소리보다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공동체의 길을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는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을 잃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그 어려움도 두려움도 문제도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이 돼도 감사하고 해결이 안 돼도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HD은혜 공동체의 중심을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결단하고 각오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림 속에 공동체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 교회 봐라, 저 집 봐라, 저 나라 봐라. 저렇게 리더가 엉망인데, 저렇게 갈등이 있는데, 저렇게 싸워가고 있는데 이제 곧 무너질 거다, 곧 흩어질 거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HD은혜 공동체는요, 공동체의 믿음이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예전에 우리 라면 끓일 때 그런 노란 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막 물도 끊고 또 내려놓으면 금방 또 식어드는 그러한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한 노란 냄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다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냄비입니까? 가마솥이에요. 가마솥. 노란 냄비가 아니라 가마솥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뜸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HD은혜 공동체가 성급한 판단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선택합시다.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26년 특세 마지막 날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흔들림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새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내가 돼보자는 거예요. 뺏겨보지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 그거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왔더니 물이 바뀌었더라. 내가 왔더니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 내가 있었더니 그게 좀 교만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른 설 수 있는 진정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주께로 되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